요한계시록 12장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어저께 이어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신령한 영적 교회와 교회가 사명 있는 종을 해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늘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걸 아는데 계시록을 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걸 모르죠. 지금 우리 시대가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자, 하늘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 싸움이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자, 미가엘은 누구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무장한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장군같이 쓰는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비무장한 천사예요. 천사가 두 종류예요. 무장한 천사가 있고 비무장한 천사가 있어요. 이 미가엘은 무슨 천사? 무장한 천사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큰 환란이 있을 때 미가엘이 동원된다. 아멘. 근데 오늘 하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동원됩니다. 그럼 과거에도 미가엘이 동원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도와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때 천사장이 동원됐어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미카엘입니다. 아멘.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건 천군 천사를 말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대표적으로 미가엘인 거예요. 그럼 그의 사자들 그러면 어디를 말하느냐면 다니엘서 7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이제 천군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수종하는 자, 또 시위하는 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수종하는 자는 얼마?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자, 여기 수종하는 자는 비무장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같은 천사. 여기는 시위하는 건 무장한 천사라고 하지 않고 천군이라고 합니다. 천군.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마지막에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자, 이것만 보아도 심각하다고 느껴지죠. 천군 천사가 총동원령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서 누구를 따라서? 미가엘 군대 장관을 따라서 지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이제 용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용과 용도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용도 자기 똘마니를 전부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마귀 편에서 지금 마지막 생사를 거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올인. 있는 힘을 여기 총동원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다 동원하고 마귀 편에서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용과 그의 사자들 그랬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거기 나오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도 자기 똘마니들을 다 동원하는. 여기는 똘마니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싸움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적 전쟁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아는 종들은 야,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전쟁이 있구나. 자, 그러면 용은 그 정체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용의 정체를 뭐라고 그래요?
예뱀 이런 예뱀, 예뱀, 마귀, 사단 이러잖아요. 사단, 그리고 마귀, 얘는 이름도 많아. 자,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는 뱀 속의 역사를 했어요. 아멘? 근데 지금은 뱀 속의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담, 하와 두 사람 뿐이니까 뱀 속의 역사였고, 지금은 이제 인류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도 세계 인구는 몇 년 전에 70억인데 이제 80억 돼버렸어. 몇 년 사이에 10억이 불었어. 우리나라는 줄어드는데 어디서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지. 80억이에요, 이제 지구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속에 들어가? 그렇죠. 뱀 같은 사람 속에 들어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뱀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도 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럼 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창세기 3장 한번 가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본래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뭐라고 그랬어요? 들짐승이라고, 들짐승. 그럼 들짐승이면 다리가 몇 개예요? 네. 그러니까 뱀이 네 발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좀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들짐승이 그 다음부터 파충류가 된 거예요. 배로 너는 다니라고. 응? 그래서 자, 뱀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발로 다니던 이 들짐승을 다리를 잘라버리고 너는 배로 다녀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요. 간교.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간교한 사람을 우리가 조심하고 멀리 해야 돼요. 간교하다는 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줄여서 간교하다고 하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네?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이 간교한 사람. 자, 그래서 예뱀. 지금 오늘 용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는 지금 마귀가 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 사단이에요.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 자, 욥의 가정을 아주 풍지박산 낸 장본인이 요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 욥기서 1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거기 보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내용이 거기죠. 나를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 부분만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네 가지 얘기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자, 뭐다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욥이 이렇게 인정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순전하신 분 아멘, 정직하신 분 아멘, 여호와만 경외하시는 분 아멘, 악에서 떠난 분 아멘. 아멘은 다 쉽게 안 해. 오늘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참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사는 건 영 아닌 것 같아.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특별히 설교자는 자기가 한 설교보다 못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설교자들이 계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바로 해놓고 생활을 거기 못 따라가면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에? 내가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형편없으면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아주 잘 나왔지. 네 가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이따 기도회 시간에 이름 딱 불러서 오늘 오전에 욥에게 하나님이 인정한 네 가지 말해보세요 이럴 거예요. 자, 요 줄만 말해보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자, 요 줄만 해봐요. 네, 그럼 저쪽 줄 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유리한가? 항상 저기가 소리가 크고 확실해.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 욥기서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자, 우선 사단이 역사를 해도 어떤 사람의 재산을 뺏는 일이나 건강을 나쁘게 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안 되게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게 뭐냐면 사단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서 1장 6절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1장 6절을 읽으라니까 2장 6절을 읽으시네. 1장 6절.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아멘. 조금 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욥기 시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두루 다니고 또 여기 저기 요 잡것은 지 마음대로 여기저기를 왜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지금 올라갔어? 하나님 보좌 회의에 참여했어. 뭐 하려고? 참소하려고. 그리고 지금 욥을 참소하잖아. 하나님 욥을 칭찬하니까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재산을 뺏어 보십시오. 뺏어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나?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땅에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마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마귀가 무슨 짓까지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시험까지 하는 거예요. 시험. 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정도 하나 넘어뜨리는 건 그건 자다가 일어나도 할 일이야. 예수님 앞에도 세 가지로 시험하는 마귀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뱀 속에, 요백에는 사단으로, 예수님 앞에는 마귀로 역사하던 이 세력이 계시록에 와서는 뭐가 됐어? 큰 붉은 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하늘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느냐? 자, 옛 뱀으로 있던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쫓겨났죠. 그렇죠? 쫓겨났단 말이야. 자, 쫓겨나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세요. 자, 하나님 보좌 세계가 있어요. 보좌 세계 있는 거 아세요? 보좌 세계. 이 무한한 보좌 세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상 세계가 있어요. 지상 세계. 여기 누가 사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거죠. 그리고 지상 세계. 보좌 세계와 지상 세계 이 중간이 여기가 공중이에요. 공중. 공중 세계. 공중 세계. 자, 공중 세계는 하늘이라고도 해요. 아멘. 여기를 누가 차지했어? 마귀가 여기다가 차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욥기서 말씀을 보면 마귀가 땅에도 두루두루 다니고 또 어디도 보좌에도 올라가고 여기 있으니까 올라가기도 좋고 내려오기도 좋고 얘가 살판 난 거야. 지난 6,000년 동안 이 공중세계를 마귀가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이라는 말을 해요. 삼층천. 이해하셨어요? 지상세계, 공중세계, 보좌세계. 그래서 삼층천이라는 거예요. 자, 공중권세를 마귀가 딱 잡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와 인간 세계 중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계시록 12장 10절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아까 욥을 참소했죠? 그와 같이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 가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할렐루야.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인간 세계와 하나님 보좌 세계 중간에 지난 6,000년 동안 이게 자리를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불갑을 이 하늘의 전쟁을 하게 되느냐?
자, 주의 재림이 이 공중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재림이, 자, 아까 얘기했죠. 보좌 세계에서 공중 세계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상 세계에 있던 우리가 공중 세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 이 마귀가 용이 돼갖고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누가 동원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총동원해서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그러니까 한판 붙자. 이래서 일어나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고 집안이 목사 집안으로 3대, 4대 내려왔어도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예수 내 구주밖에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공중이라는 말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불갑을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못된 것들을 여기 두고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전쟁은 누가 이겨?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 그래서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중에 있던 용이 전부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이 용이 공중에서 땅으로 이제 할 수 없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다시는 공중에도 못 올라가고 더더욱 보좌 세계에는 더더욱 못 올라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쫓겨 내려오면 공중으로도 못 올라오고 또 보좌 세계에도 못 올라와. 왜? 계속 누구한테 몰리기 때문에, 미가엘한테 몰리기 때문에 그럼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 끝이야. 참소는 보좌를 들락거려야 참소가 가능한데 보좌를 못 올라가니까 무엇도 못해. 참소도 못해. 그리고 12장 10절 다시 읽어봐. 12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의 전쟁을 끝으로 마귀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10절 읽어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 말이 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다시 뭐 못해?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참소를 못하냐? 자,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죠? 하시죠? 입맞은 종들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마귀가 다시 오지 못하도록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기를 지켜야 안 지켜요?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싸움에 패했기 때문에 용은 포기한 거야. 왜? 올라가봤자 귓방이나 한 대 맞을 거니까, 질 게 뻔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12절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나오잖아요. 마귀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멘.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와요? 쫓겨 내려와요?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6,000년 동안 살던 집을 존말로 뺏긴 것도 아니고 싸움에 패하여 뺏겼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분을 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가 분을 내서 내려왔어. 분을 냈어. 분이 뭐야? 약이 바싹 올라 화나서 내려왔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랬단 말이에요. 자, 땅은 뭐요? 6대주. 여기는 5대양, 6대주 모두가 다 전 세계가 화를 당하게 된다. 아멘? 그 화는 무슨 일이 오는 게 화냐? 용이 땅으로 내용으로 이 땅이 계시록 13장 무슨 시대가 돼?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은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공중으로 못 올라가면 어디라도 가야 돼. 예비처라도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용의 분풀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냐? 주의 재림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이 끝났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아는 것만 해도 은혜야. 자, 전쟁이 끝냈다면 우리는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전쟁 중이야. 그럼 전쟁 중일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쟁 중이면 영계 혼선이 오는 거예요. 영계에 뭐가 와? 혼선. 혼선이라는 말 잘 들어봐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용. 자, 우리가 하나님과만 이 영계의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 용하고도 연결이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만 교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로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과만 교통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영계의 혼선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조시는 분은 어디하고 손이 연결된 거예요? 에? 그런 사람이 하나 또 있어. 잠하고 손이 연결됐어. 여기하고 연결돼. 이게 혼선이라는 거야. 혼선이 뭐냐? 나의 영계의 선이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럴 때 오는 게 영계의 혼선이고, 영계의 혼선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된 계시가 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늘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나 기도하면 응답 잘 내리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계시, 또 잘못된 응답. 여러분, 우리가 뭔 계시나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 계시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계시고, 맞잖아. 무슨 계시를 더 받을 게 있어? 요한계시록이라 책 전체가 다 계시인데. 아멘? 그래서 뭐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응답을 뭘 받으려고 그래? 차라리 응답이면 괜찮은데 자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야. 대답. 사람들은요, 응답과 대답 잘 몰라. 응답은 기도한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거기도 하지만 평생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 이걸 평생 기도했어. 평생 기도했어.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일을 겪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처했으면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뒷북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그 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뒷북을 쳐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런 후회를 여러 번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지혜, 총명, 명철, 그까지만 할 게 아니고 영감, 통달하는 영을 계속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는 아예 그걸 달고 살았어. 걸어가면서도 지혜, 총명, 명철, 지혜, 총명, 명철, 지혜, 총명, 명철, 지혜, 총명, 명철. 그 누구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시간 안 보냈어. 그리고 성경을 막 들고 살고.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계의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 혼선이 잘못된 계시, 잘못된 응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 발생하는 게 영계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그래서 이런 계시, 이런 응답 받는 교인들이 많으면 담임 목사가 막 힘들어지는 거야. 왜? 교인들이 담임 목사 말 안 듣고 그 사람 말 들으니까. 그래서 자꾸 영계의 혼선이 오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 영의 세계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진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를 분별하는 걸 가르쳐 줄게. 첫째는 기도하는 지도자라야 돼. 기도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는 목사가 기도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기도. 그죠? 그 다음에 물질에 욕심이 있나 없나, 물질에 깨끗한가, 이걸 봐야 돼. 그 다음에 항상 말씀 중심인지를 보아야 돼. 아시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꾸 자기가 기도받은 응답, 뭐 기도할 때 계시, 그런 말 하면 안 돼. 말씀이라 해야 돼, 말씀. 아멘? 자, 요 세 가지만 원만하면 그 종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 제가 좀 만나봤는데 전부 기도 안 하고 물질에만 자기 욕심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 들어온 물질을 자기가 사사로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내가 어제 그저께도 누구하고 통화를 하니까, 자, 보세요. 헌금을 받을 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렇게 받아서, 재단에 받아서 그걸 기도하고 재정부로 넘기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큰 돈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돈을 꿀꺽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내가 돈을 만지고 이러면 마귀가 거기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심 없이 이걸 받아서 넘기고 그렇지만 어느 날 슬쩍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그래서 넘어진 거잖아.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큰 돈을 누가 기도받기를 원하면 교회 계좌로 입금케 하고 봉투에다가 액수와 이름을 써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현찰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이게 처음 받을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넘기고 이러는데 갑자기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돈 쓸 때가 생겼어. 그런데 누가 딱 때맞춰서 그 돈만큼 딱 들어오는 거야. 이때 사람이 갈등을 가지는 거야. 그래도 이걸 딱 기도하고 넘길 수 있어야 돼. 아멘. 나도 안 하는가 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는 거야. 그러면 그날로 마귀 참소 물질로 안 받아.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우물우물해서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야. 한 번 전과가 있으면 또 계속돼서 사람은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이름으로 된 내 개인 재산을 그래서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에? 내가 개인 재산 뭐 가지면 뭐해? 내가 교회에서 사택에 살고 사례비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너 개인 재산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자꾸 뭐 자기 걸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그건 안 맞는 거잖아. 주님이 오신다면 있는 걸 팔아서라도 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자꾸 뭘 사재기 한다. 그건 아닌 거야.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야. 사람의 눈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지. 하나님이 딱 보고 쟤는 안 돼.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야. 그날로 뭐가 끝나느냐? 잘 들어봐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 크게 읽어요. 영적 수명 끝. 여러분, 육적 수명이 있는가 하면 영적 수명도 있는 거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몰라. 영적 수명이 끝난 사람의 예표가 엘리 제사장이야. 말만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엘리에게 비밀을 감추고 조그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 이 제사장 영적 수명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 영적 수명 끝나자마자 오래지 않아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으면서 육적 생명도 끝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수명이 끝나면 떨어진 거야. 그걸 계시록에서는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제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지 않으면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생활하는 종은 물질에 깨끗해야 돼. 물질에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에 노래가 2곡이 따라 나온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내 것으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 내 것으로 사는 것보다 더 풍요로워. 더 잘 먹고 잘 살아.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 하늘의 전쟁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수명이 끝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